오래전에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일명 탕자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전문가를 통해 세 그룹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초등학생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각각의 그룹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의 내용이 뭔가 하니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의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5, 6번, 많게는 10번 이렇게 설교를 다 들으시지 않았을까. 제가 저희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580여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아주 약간의 각색이 되겠지만 들려주고 이 아버지에 대해서 받는 인상과 느낌이 어떻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실험이었거든요.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진짜로 좋은 아버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진짜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대체로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를 한창 지나가는 아이들이 엄마는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이러고 굉장히 엇나가기도 하고 엄마 아빠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는 시기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버지야말로 내가 그토록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좀 기다려주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진짜 내가 원하는 아버지 아닐까. 대체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이해하고 대체로 받아들이더랍니다. 두 번째 그룹 초등학생은 어떻게 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진짜로 돈이 많은 것 같다. 아들한테 많은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다 썼잖아요. 근데 또다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기는 아빠를 보면서 이 아빠는 진짜 부자인 아빠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아빠, 좋은 아빠 이런 이해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조금은 더 심플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에 대한 인상이.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유치원 아이들은 또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묻자 의외로 유치원 아이들은 표정이 시무룩해지고 뾰루퉁해지면서 대답을 잘 안 하더랍니다. 그래도 자꾸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아빠는 나쁜 아빠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아빠가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잡지도 않고 내쫓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분리불안을 경험하기 쉬운 연령의 아이들에게 아빠는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냐면 어딜 가나 쫓아오고 함께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인 겁니다. 첫째 아들이 6살에서 7살 연령 본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둘째 아들은 동생은 3살, 4살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는 아들에게 많은 돈을 줘서 오히려 그냥 무겁게 해가지고 내쫓은 아빠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스토리텔링한 선생님이 아들을 쫓아냈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유치원 아이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빠를 자기 동생을 내쫓은 나쁜 아빠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행동 발달 연령에 따라 메시지 이해와 그 받아들이는 수준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주신 말씀을 잃은 아들의 비유, 그래서 탕자 비유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잃어버린 집안의 탕자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둘 있는 거죠. 집 나간 탕자와 집안의 탕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다드의 이야기가 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15장 전체의 가장 정확한 제목을 만약에 붙인다면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가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15장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 2절의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며 함께 식사하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몹시도 불쾌하게 지금 생각하고 비난하고 있는 장면 속에 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비유가 지금 예수님의 지금 그들을 향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 비유 속에 누구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비유가 된다면 이 비유 속의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갔다가 모든 것을 낭비하고 돌아온 탕자였다면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일하고 있었던 집안의 탕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외면하는 장면으로 이 비유는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을 수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특히 집안에서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랑을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그 사랑을 받는 이의 신분과 나이와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대상에 상관없이 한결같고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표기도를 해주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 속에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예배자로 이 앞에 서 있다는 그 고백을 다 이미 해주셔서 제가 저의 설교를 미리 들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비유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해 재산 가운데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그 아버지는 사실 싫다는 뜻이었어. 이 요구 자체로 이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아주 확고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둘째를 붙잡지 않습니다. 아니, 붙잡아서 아버지와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자식으로 마을 공동체를 통해 징계하고 집안에서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시
고대 사회의 전통적인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 그들이 요구한 그대로 다 해줍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당한 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부터 자신이 부어준 사랑을 오히려 거부당하고 말죠. 거부당한 고통뿐만 아니라 처참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까지 참고 견디는 모습을 봅니다. 대개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거부당하면 화가 나서 복수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부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최대한 거둬들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우리는 복수합니다. 복수의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용서라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를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복수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선택이다. 결코 나에게 상처 준 그 대상, 그 사건, 그 상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용서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과 다를 바 없는 살림을 찢어달라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데 근데 왜 먼 나라로 떠나가는 아들을 보내고 말죠?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까 유치원생들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처럼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서라도 보내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에 주님의 이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싸가지 없이 떠나가는 아들을 붙잡지도 나무라지도 않는 오히려 자식을 방목하는 무관심하고 포기한 듯한 아버지의 인상마저 풍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아들을 억지로 잡아놓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실패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 바깥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죠. 자신의 한계를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를 행사할 능력과 근거가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바닥을 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많은 날 동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언젠가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병들고 반드시 실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병듦과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둘째가 집을 나가면서 먼 나라에 갈 때부터 이미 그 아들이 망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어진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들은 다시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던 아들이 세상에서는 되지치는 일도 맡지 못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 처절한 절망이 이 둘째 아들을 어떤 자리로 세우는 겁니까? 진정한 삶과 행복의 원천은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임을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 실패와 그 고난이, 그 절망이 주님을 얻게 했다면 그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이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 사랑만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은 독립해서 마음껏 사는 것이 정말 사람 사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을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만약 아들이 1000만 번 돌아와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안 계셨더라면 돌아온 동생도 이미 형에게 쫓겨났을 것이고요. 제2의 방황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또한 1000만 사람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그 아들, 둘째 아들만이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럼 목숨까지도 주저없이 내놓을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다 굴기 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던 주님을 본 뒤 그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도 믿음도 그 믿음의 비밀도 잊어버린 채 다시 주림배를 움켜쥐고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띄우러 나갑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갈릴리 해변가에 앉으셔서 뿔뿔이 흩어지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밤새 고기를 낚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가에 앉으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며 떡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심이 없었다면, 아니 그 찾아오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새로운 사명자로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그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기다림이 있기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육신의 본육들을 보면서 절망 중에 낙심하며 한숨 짓기보다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하늘 아버지의 빈자리를 눈물의 기도로 채워갑니다. 그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함께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꼭 돌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잘못되었어도 반드시 돌아와야 할 둘째 아들이 여러분에겐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죠. 만약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게는 참된 안식과 기쁨에 대한 깊은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품게 하신 아비의 품을 떠나 있는 영적인 둘째 아들들을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덧입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직 마음문이 닫혀있는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거부하는 VIP 때문에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붙드셨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의 일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문에 단 한 사람도 없을 때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1984년도였습니다. 제가 검정 교복을 입고 검정 모자를 쓰고 국방색 가방을 든 마지막 세대이거든요. 되게 젊어 보이나요? 50대 중반을 저도 넘어갔는데요. 이제 마지막 검정 교복을 입었고 옛날에는 한 반에 한 70명씩 학생들 이렇게 출석부를 다 선생님이 부를 때 1번부터 이렇게 쭉 불렀는데 1번부터 70번까지 번호를 매기면 1번은 누가 1번이죠? 네, 키가 제일 작은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인권유린이에요. 키가 제일 작은 1번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완전히 여드름투성이었고요. 그 친구는 눈이 또 약시가 심해가지고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한쪽 눈을 검정 테이프로 가렸어요. 안경을 썼는데 그러니까 시신경의 나쁜 쪽은 두꺼운 돋보기를 꼈고요. 그러니까 눈이 더 커 보이죠. 그리고 시신경이 좀 좋은 쪽은 이게 너무 약시가 심하니까 이게 검정 테이프를 붙여요. 애꾸는 선장, 키는 제일 작아.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검정 교복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자율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교복 자율화가 돼가지고 검정 그 국방색 가방을 들고 오는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2년 동안 내내 국방색 가방을 들고 오던 가방 살 돈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매력이라고는 1도 없는 친구였어요. 동북중학교 3학년 9반 1번 그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같은 반 9명을 전도했어요. 같은 마을에 살았고 서울 성내동, 풍납동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목사가 4사람, 선교사가 2사람,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친구가 3사람 다 왔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김재경,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지금 채플린을 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1984년도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던 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대홍수가 났거든요. 1984년도 풍납동 성내동에 대홍수가 나서 북한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으로부터 군량 및 원조를 받고
옷감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혜를 만난 수혜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때 북한에서 보낸 쌀을 받았는데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묵혀놓은 쌀을 북한에서 우리나라 원조해준다고 보냈던 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을 먹어보고 싶다고 실향민으로 우리 이웃집에 있었던 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북한에서 온 쌀이라고 그 쌀 한번 먹어보자고 우리 집에 와서 그 쌀을 달라고 했던 이웃분이 생각이 나요. 떡도 잘 못해 먹을 쌀이었는데, 그리고 옷감은 60년대 나이론 옷감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집도 수해를 입고 완전히 집이 큰 어려움을 겪고 참 낙심죽에 있었던 때였는데, 저희 아버님은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가사가 기울고 저희 어머니가 평생 미용업을 하시면서 정말 저희 집안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수해를 입고 아주 어려운 중에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다듬으면서 꺾고 이렇게 고구마 줄기 다듬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 어머니 앞에서 제가 같이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만선아,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 어머니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근데 저희 집안은 고향이 안동 근처 의성 이 집안이거든요.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교 집안에 저는 장손이었고, 그런데 그 절망 속에 한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저는 주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처음 나갔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한 집안의 처음 믿음의 일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사상에 12달, 1년, 8달, 12번 제사가 있는 그 제사상에 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이고, 죽은 조상이 묘자리 잘 써서 죽은 조상 잘 모셔서 우리가 복받는 존재가 아님을 정말 너무 뜨겁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강박하신 분이셨냐면 성경책을 불태우시기 시작하시고,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이 저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너 학교 갈래, 교회 갈래, 그거는 그냥 얘를 어떻게든 설득해보고 달래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건 진짜 선택을 제대로 하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장의자가 있는 교회가 요즘 이제 많지 않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 장의자가 있는 교회에서 수도 없이 잤던 기억이 납니다.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그게 장손이 짊어져야 하는, 내가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 이 자식 키워서 뭐하냐, 너 집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데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나에게 내 마음에 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이 부모님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 그때부터 기도한 세월이 수십 년의 세월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우신 분이셨더라고요. 한학자 집안의 평생을 외할머니도 붓글씨를 쓰면서 사서 3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하게 붓글씨를 쓰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정도의 한학자 집안에서 제사를 모신 장손이었는데 교회 뺏겼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평생 미용사셨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기가 참 어려우셨겠구나. 제가 어렸을 때 중화제 바르실 때 옆에서 시다발이 많이 했거든요.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늘 팡화를 마시고 대화 가운데 목사님을 욕하시고
서로 싸운 이야기들 하시고 흉보시고 옛날엔 계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은행보다 이자를 더 줘줬기 때문에 계모임, 여행계도 하시고 그래서 개돈을 한 날이면 개주가 이렇게 순서별로 돌아가면서 개주가 주잖아요. 근데 돈을 갖고 튀어내요. 개주가. 근데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죠. 야, 세상에 믿을 놈 진짜 사기꾼은 다 교회에 모여있더라.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셨습니다. 세상에 사기꾼은 다 교회에 모여있어. 네가 교회를 나간다고? 그 예수 내 눈을 휘기대로 볼 줄 나 못 믿어. 너도 교회 나가지 마. 거기 다 사기꾼 집단이야. 왜냐하면 머리 하시면서 끊임없이 사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셨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성도님들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 잘 사셔야 됩니다. 정말 잘 사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도 나중에는 너무 낙심이 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나중에 99년도에 31살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의 나락 속에서 폐암이 걸리셨고 그 폐암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 복음을 듣게 되셨고, 저희 집 앞에 교회 목사님의 정말 깊은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으시게 됐어요. 그리고 폐암이 치료가 되시고 한 4년 동안 참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혼자 나가셨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의 저를 향한 핍박과 구박은 저희 아버지를 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폐암 환자들은 기관지 내시경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거든요. 기관지 내시경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기관지 내시경을 받으시는데 제가 아주대학병원에 제 아버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만선아, 내가 기관지 내시경 받는 게 너무 힘들어. 기도 좀 해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손 붙잡고 기관지 내시경실에 들어가고 저는 그 앞에 서 있었는데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뛰쳐나오고 뛰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미닫이문 이렇게 열리는 상황에서 저희 아버님 위에 의사가 올라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혈관을 잘못 건드려서 저희 아버님이 의료사고로 돌아가셨고 마지막 임종을 유일하게 지켜본 사람이 저였고, 유언이 무엇이었는지 제 듣지도 못하고 아버님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아니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저희 아버님을 불러 가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죠. 장례가 시작되었고 아버님이 성기동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주관하는데 저는 목회자였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님이 평소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 제목을 나누셨는지 목사님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전 불효자였어요.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은 예수 다 믿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불신이 내 깊은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회개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을 아버님으로 인해서 또 위로받은 큰 은혜의 장면이었죠.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은 377장 옛날 찬송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그리고 아버님이 늘 기도하시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아내의 손 붙잡고 함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제가 그때 그 아버님의 기도 제목이 유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고 저희 어머니에게 유언을 알려드렸습니다. 유교 신자는요, 유언이 중요해요. 죽은 자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유언이 있었어. 몰랐는데 유언을 남기셨더라고. 엄마의 손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버님의 유언이셨어. 저희 어머니가 그 유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나가시게 되고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도 그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저희 친할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전히 살아계셨고 작은 아버지들이 다 제사를 모시고 있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할머니의 세례식을 제가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죽게 돌아오고 제사가 폐하여졌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들이 장손인 저에게 전화를 어느 날 하셔서 집안의 가장 큰 어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독교 장례를 치렀고 형님도 그렇게 기독교 장례를 치렀는데 제사를 그리고 장손이 목사인데 제사를 더 이상은 못 모시겠다 이렇게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다 정리하고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기일을 기념으로 해서 매년 6월 첫째 주 토요일날 온 집안이 모여서 장손님 윤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면 좋겠다. 그때 저희 작은아버지는 다 불신이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어머니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시고 저희 작은 아버지 한 분이 며느리를 들이셨는데 사돈이 된 어른이 목사님이셨어요. 참 하나님이 유머러스하시죠? 너무 마음이 강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시며 불러내시는데요. 저는 집안의 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어떻게 흘러가고 오늘도 먼저 부음받은 그 사랑이 내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기도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간증할 수 있으니 감사로 찬송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러한 하나님의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시며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남김없이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저 인생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부를 먼저 다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탕자라는 이 말의 뜻 자체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비하고 써버린다라는 뜻의 탕자의 의미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아버지에게 더 맞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탕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허비하는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서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작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세계에서 긴 로브를 입고 있는데 달릴 때 걷어서 허리춤에 넣어서 달리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사용된 달려갔다는 이 단어는요, 운동선수에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전력 질주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나이 든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조선시대 양반이 팔자걸음으로 유유자적하며 걸었던 것처럼 체면 문화 똑같이 있던 유대인에게는 아버지는 달려갈 수 없는 겁니다. 체면이 있지. 근데 대중 앞에서 달리지 않습니까? 왜 달렸을까요? 너무나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안고 싶어서 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배신함으로 그 마을을 부끄럽게 만들고 떠난 아들이 돌아올 때는요, 마을 공동체는 그 어떤 의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캐짜자 의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돌로 된 항아리를 놓고
불을 태우고 토기로 만들어진 그 항아리를 깨뜨려서 우리가 이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이 마을의 명예,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한 저 아들을 깨뜨려서 다시금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명예살인이죠. 오늘 이슬람 문화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이 계좌자 의식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것이죠. 비록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이 아들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차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다 감수하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아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그 수치를 대신 다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 황송하고 죄송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품꾼의 안으로 써달라는 자기 나름의 또 조건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요,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능력을 상실한 그런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스스로 당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뛰어들어 오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탕자는 자기가 와서 뭔가 일을 해서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은 자기가 뭔가 해서 아버지께 죄값을 치르고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제 우리가 집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다리를 건너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저주의 상징인 돼지와 함께 뒹군 누더기 같은 실패와 망가진 세월을 추궁하며 매를 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이 은혜를 주라고,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자가 그 사랑의 깊이대로, 그 사랑의 넓이대로 사랑을 퍼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을 향해 나누어줄 사랑을 이미 풍성하도록 소유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우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 아들과 같은 자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나 사랑의 하늘 아버지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외아들 예수를 붙잡아 우리 위에 내어주시고 그 사랑의 잔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허비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허비하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사죄를 맹소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음에도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아도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로, 아니 그 사랑을 주어야 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허비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에도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로
믿음의 효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